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누? 우리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산다고 대답을 해요. 너 왜 사냐? 너 왜 살아? 이 말은 어때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왜 살아? 많은 경우 대답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산다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죠. 죽지 못해 살아. 어떤 아줌마들은 왜 산다고 그래요? 마지못해 산다 그러죠. 죽지 못해 살고 마지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새끼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여러분 많은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왜 산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겁다, 무거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문갑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나 예수님 믿으시는가 봐요. 꼭 장로님 같으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소리 듣답시다. 아이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들려지면 이 소리는 복된 소리가 아니죠. 뭔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기대하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여전히 아직은 교회를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저기 절 다니는 사람이 죄졌다고 그래가지고 대서특필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터인데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서론을 먼저 한번 서론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실제적이고 역동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란 그저 조용하고 경건하게 앉아서 꿈꾸듯이 어떤 추상적이고 영미한 실체를 묵상하는 것으로 여기는데요, 하지만 예배는 신중하고 목적 있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기쁘고 활기가 넘치며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수요일 날인데 오늘 저 좀 데리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가게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몇 시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머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날 이 시간 8시에 대부분 뭐예요? 집에 앉아서 밥 먹거나 오늘 드라마 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거나 또는 영상 보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오는 모습 바라보면서 어디가? 나 어디 가. 그러지 말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배 드리러 가 이래야 되는데 어디 좀 가. 이러면 안 돼. 어디 가는데 이 사람이 저기 떡볶이 먹으러 가는지 어디 찜질방 가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 가.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세요? 그렇지. 예배당 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홍 사장님 어디 가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쁘게 막 있다가 막 가는 거야. 어디 가세요? 홍 사장님이 분위기 좀 이거 가는데 나는 안수집사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 저분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어. 나같이 같이 한번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갈려? 탁 이러면서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아, 저 양반 예수 믿더니 변했네? 여기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따라합시다.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 긍정적이고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 이처럼 변화된 삶과 변화된 인격을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는데요. 어쩌든 오늘 같이 읽어본 저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오늘 수요일인가 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자세도 좋지만 플러스 뭔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보니까 주보 보니까 이런 말씀이야. 야, 그럼 성경 주소가 로마서 4장인데 어떤 내용이지?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안 물어볼게요. 혹시 미리 이 예배 본문 읽어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런 것도 안 하거든. 이게 역동적인 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미리 읽어왔는데 목사님 본문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 읽어봐. 그리고 목사님 본문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주보에다가 예배 주소를 다 적어놨다, 말씀 주소 다 적어놓으면 미리 일찍 와서 한번 읽어본다든가, 필히 물론 이렇게 준비해놓은 분도 계시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거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뭔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리 와서 읽어보기로 하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도 저 오늘 목사 사부님과 함께 평택역에 전도하는데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 없기로 말하면 저 멀리서 안 보이는 것을 망원경이 아주 다 땡겨보면 보이잖아요. 그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 뿐이야. 저 미생물들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볼 따름이죠. 현미경으로 확 확대해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건강검진을 한다고 한 이틀 굶고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뱃속을 막 뒤집어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다 뒤집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막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건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막 그래서 또 뭘 검사를 해봐야 되고 막 맨눈으로 안 보이거든. 맨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걸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참,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볼 따름이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 할렐루야.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속에 등장한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 마누라 사라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75살 먹은 양반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애가 없어가지고 그 노년에 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네 자손이 별들보다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저 양반 무슨 노망 들린 소리 하고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서서히 아브라함이 어때? 야, 진짜인가 보다. 따라서 야, 진짜인가 보다. 여기 믿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에이 하나님 농담 마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야, 서서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막 7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을 한번 믿어볼래? 결국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22장이었대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정상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다. 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이 계신 분.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 내가 믿어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자기가 100세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아우 내가 100세인데 우리 마누라는 90살인데 이러니까 90살 먹은 노인 양반이 노인한테 애 낳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기지는 안 믿겨져. 여긴 다 90 넘은 사람 없죠? 우리 원락선 사모님으로부터 90 넘은 사람 없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인구도 없는데 우리 전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애를 낳읍시다. 애를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자식은 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꾸역꾸역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 대를 위해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오늘 18절 다시 성경 보세요. 18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 보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생물학적으로는 사회환경적으로는 난 애 못 낳아 이런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도 이건 다르지요.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걸 믿어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게 야 그건 니네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과도 상관이 있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절대 전제임과 동시에 절대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때? 그런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저기 보니까 저 왕성교회 최정환이라는 그런 젊은 오빠가 있는데 비록 환경은 연약한데 하나님을 잘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의심을 품거나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게요? 이런 생각을 잠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내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양 속담 가운데 새가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응아를 할 수 있어. 응아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뭐하게 하지는 말라고요? 내 머리에다가 둥지 틀게 하지는 말라는 거잖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 쌀 수는 있어. 그래서 맞을 수 있어.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어버리면 새가 아주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똥도 싸고 뭣도 싸고 다 그런 상태가 되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 의구심을 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게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러게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막 그러다가도 어때요? 그래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네. 우리 세상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따라가지 못할 따름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야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떤 무슨 까닭이 있어도 그러겠지.
우리 오늘 진임원 집사님 좀 더 건강하게 나아가지고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그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저기 따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간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데려가신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 무슨 까닭이 있겠지.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의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뜻이 있나 보다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늘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할렐루야. 즉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정하지 따라서 믿음. 그렇죠.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어.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거두가시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런 믿음 말고 무슨 소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다고.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당연히 천국 데려가시지. 네. 그것은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믿음은요 상황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 여기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6가지의 확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다면 안 돼요. 날마다 점검해 보라고 적어놨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사함 받았는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할렐루야. 천국 시민의 확신. 내 시민권, 내 호적이 저 천국에도 내 호적이 있음을 내가 믿는가?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 첫째, 예스, 즉각적인 응답. 노, 거절로 나타난다. 여러분 3살짜리가 날카로운 칼 사달라고 해보세요. 노 안돼 이러죠. 안돼 거절. 또는 뭐예요? 기다리라. 웨이트.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너는 그 때가 안 돼서 안 돼서 좀 더 기다려봐. 아빠가 월급 타야지. 월급 타기도 전에 막 떼어봐. 조금만 기다려. 이게 뭐야? 기도 응답에는 3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Yes, No, Wait.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야, 너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니? 세상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말을 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지 않는 사람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 속에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확신하지 못해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야, 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핀잔과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맞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 살아 계셔. 반드시 역사하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어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살아심 또는 그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한다는 거,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한다면.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일상의 시련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 근거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뭔가 이거 좀 해주십시오,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내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멘하고 나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능력이 필요 없어. 왜요?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 직분과 사명이 없는데 주님이 굳이 능력을 줘가지고 헛다른 데 쓰도록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능력,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시는 능력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주님 주실 필요가 없어. 제가 목사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목사 되기 이전에는 내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요 목사 되기 싫었던 것 중 한 가지가 저는 새벽기도에 대해 자신이 없었어요. 새벽기도 일찍 일하는 자신이 없었어. 왜?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4시 반만 되면 문이 딱딱 떠져. 딱딱 떠져.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어쩌든 그래요. 그처럼 새벽기도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목사 만들어 나가고 이놈아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만들어 목사로 만들어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 여러분에게 2026년도에 뭔가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면 야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능력 주실려나 보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 그래 네가 나를 믿어주다니 고맙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네 믿음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되 내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막 이리 왔다리 저리 왔다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이 천지가 무너져도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흔히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은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지라고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었네. 금신상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내가 온 것까지 이렇게 음악을 다 울리면 다 엎드려 절해야 돼. 알았지? 라고 공고가 붙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땡땡땡 그날이 됐어. 그랬더니 막 온 것까지 사람이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어떤 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네. 그래가지고 어때? 평상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잠깐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러는 거야. 얘들아 너 잘못 들었지? 내가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렇게 그때 절하면 돼. 알았지? 이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죄송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딴 생각하느라고 종소리를 못 들었네요. 이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법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저게 믿음이면 저게 믿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건 반드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저 일 때문에 저 풀무불 용광로로 들어가잖아요. 용광로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 더 있어. 4명이 있어. 4명이. 그 한 사람이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 기대는, 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치료받고 다 회복되고, 이게 나의 믿음이었어. 나의 믿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로 믿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끄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걸 믿어드리는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때 그걸 하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야, 그래 김부영아, 너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믿어 주었구나, 고맙다. 이게 하나님 향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입술의 찬양. 하나님 입술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롭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그 봉투에다가 제가 이 제목 적어놨잖아요. 말씀 적어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냥 주님 감사해요? 삐쭉 이게 아니고 주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 입술을 표현하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곡조 있는 찬양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찬양하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 시편들이 그러한 찬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한다? 찬송할지로다. 시편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지금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뭡니까? 내가 이 시간 숨 쉴 수 있도록 내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혈관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만져주시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시력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이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아멘할 수 있고 눈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솜씨인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 때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세세하게 그냥 사소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3층까지 하나님 내가 기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내 힘줄을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높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병 환자, 우리는 새벽기도에서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불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탁 향할 때 주님
나사는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어때요? 너희 몸을 제사장 앞에 가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따라합시다. 가다가 나음을 입은지라.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순종해서 가는 가운데 나병이 나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나병이 건강한가 회복됐는가 안 회복됐는가 이거를 제사장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몸 보여봐라. 가다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때요? 그 몸이 나았다라고 확증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돌리면서 영광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왔어요.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 받은 것이 난 당연하지. 아니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거룩한 빚. 빚이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빚이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할렐루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 어떻게 여러분 모든 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슬픈 일, 기쁜 일, 나쁜 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감사했더니 야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않았니? 9사람 어디 있지? 주님은 은근히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10사람이 다 와서 감사할 줄 알았어. 근데 한 사람은 꼴랑 와서 한 사람은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9사람 속에 속해야 될까요? 한 사람 속에 속해야 될까요? 무덤문화만 하죠. 여러분 9사람 속해서 하나님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참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찬송을 통하여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자백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 가버렸어? 봅시다. 자백할 때 여기서 자백하다는 단어는 호모겔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모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자백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자적으로는 같은 것을 말하다 또는 완전한 동의를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백은 다른 말하면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죄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저는 죄인이고요. 그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자백함이고요. 하나님 나 죄 안 졌는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맞아요. 제 생각과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봤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호몰로게요. 내가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죄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 고백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죄 고백은 뭐 예배야.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죄 고백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이 예배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볼까? 13,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한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저 구약 성경을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섬기다, 봉사다, 예배하다는 단어거든요. 이처럼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쫙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껏 이제는 어떻습니까? 회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통하는 게 어떻다고요?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죄 고백에 대한 그런 예를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9절 우리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보물을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때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하고 아이성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몇 명만 올라가 해주세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아이성을 점령을 못하거든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죄는 누구 때문에? 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어때요? 목을 하는 게 다 몽땅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베서 일본 말로 꼬부친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아간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계시록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말 때 회개했으면 하나님 구해 주셨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죄에 대한 고백 계시록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군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럴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여건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술의 찬양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때?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등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